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 어디로부터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성경 어디에서부터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으며 깨닫고자 하지만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이디오피아 그 간다게 왕국의 네시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가기 위해 지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 바르게 가이드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성경과 진리로 인도하고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고 그렇다면은 저절로 사람들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완벽하시죠. 그러나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태에 따라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성경과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들의 경우도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가이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에게 그저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 잘 사준다고 해서 저들이 이 바른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자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로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이 경험을 위해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람들은 일의 자초지정을 들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만 들으니까 이 말 저 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자꾸 혼돈이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자들도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지체들과 셀 속에서 함께 이 길을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방향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왔다가 무슨 반짝해가지고 되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뭘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이 영감을 우리가 통해서 바른 말씀의 능력을 바른 말씀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비록 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성경 하나하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잘 살펴볼 수 있기만 하면요, 신학교 가는 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것을 바르게 가이드할 수 있었던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보면, 빌립이 이제 네시의 수레에 타서 그 네시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네시가 뭘 궁금해했냐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게 도대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시처럼 스스로가 뭔가 성경과 역사를 살피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게 참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스스로 살피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과 느낌이 떠오른 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경우, 셀 올 때도 아무런 준비 없이 와가지고 정말 좀 성령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요, 또 사실을 잘 설명해도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고 자기를 관심 써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삐뚤어지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비록 잘은 몰라도 성경의 본문을 읽어나가고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35절.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제 그렇게 그걸 물어볼 때,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이사야의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쫙 다 설명한 거죠. 얼마 전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친 거,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예수님의 증언이나 이곳 빌립 집사의 설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역사적으로 차분히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신학적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벌어졌던 그 일들 속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거를,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뭐 원치도 않는데 그냥 우리의 뇌를 열어서 뭔가 찌찌직 해가지고서 저절로 막 이게 뭔가 믿음이 생기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해 오신 그 역사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 역사를 선포하는 증인들, 그 증인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과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 안에서 분명한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사람을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의 전말,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라고요. 그럼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이제 들은 그들, 바르게 들었냐, 온전하게 그걸 바르게 알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초대하실 거고, 그걸 믿냐 안 믿냐는 그들의 결단에 달린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이 진실의 전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초지정을 반드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빌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읽던 그 이사야의 글로부터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니 기꺼이 뭐 침례를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뭐 세례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세례 문자 주면서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너 생활한 거 보고 그러고 이제 침례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즉시 가까운 곳에 물이 있으면 물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8장 35절.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빌립이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요, 세례 또는 침례를 받는 게 교회를 다닌 지 한 6개월은 돼야 되고요. 먼저 이제 교리 학습을 받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예전에는 한 1년 정도였는데 교회 생활하는 걸 보고 난 후에 이제 침례를 베풀곤 합니다. 세례를 베풀죠. 물론 이런 것이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례의 정확한 이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라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행적 속에서 빌립이라는 헌신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한 내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이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비록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있을 때 무엇보다 말씀을 알고자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디오피아에 사는 사람이 애굽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도 그랬잖아요. 14개가 넘는 그 나라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이제 돌아가기 바로 전 오순절에 이게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돌아갔어도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 중인 빌립을 다급히 불러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계시겠다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도 이미 그 물꼬가 터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가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거기 대부분 보면 모두 회교도 뭐 이슬람이거나 뭐 아프리카 뭐 토속 종교를 믿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8천만 국민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 나라입니다. 특히 이디오피아 남부 지방은 거의 80, 90%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는 이 함의 아들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함의 장남이었던 구스의 후손들은 스바, 세바라고도 하는데 스바와 하윌라, 삽다와 라마와 십드가였다.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는 남서부 아라비아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수단 지역으로 들어간 스바족이 됐고요. 하윌라, 삽다, 라마, 십드가 이 모두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구스인들이 모두 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구스의 후손을 단순히 에티오피아인이다라고만 보기도 어려워요. 구스는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중동 땅 중심에서 이름을 떨쳤던 이 바벨탑의 주인공 니무롯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름과 지명들을 살펴볼 때, 이 구스의 후손들의 초기 정착지는 고대 아수르 지역이었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 아프리카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포진해 들어갔던 것을, 그렇게 흘러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스의 후손들은 요세푸스가 말하듯 단순히 그냥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 남부인 수단 지역,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라비아 남부, 중동 아수르 지역에 이제 고루 정착했다고 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전역과 아랍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스는 성경에서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모세의 아내가 구스 사람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도 구스 사람이었고, 또 우물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용감하게 구했던 사람도 구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도 지금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요,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어요. 아주 고마운 의리 있는 국가였죠. 6.25 그 한국 동란 때 이디오피아는 지금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을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을 했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500여 명이 부상당하고 한 150명이 전사했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당시 한국은요, 이디오피아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디오피아 병사들은 이 불쌍하고 가난한 국가에 이 전쟁, 남의 전쟁에 기꺼이 참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유엔 파견 국가 병사들보다 아주 용감무쌍하게 무력 침공과 공산주의의 무력 침공과 불의에 대항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전쟁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때 이제 에디오피아가 원래 왕정 국가였어요. 그래서 후에 이 에디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이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68년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당시 그 한경직 목사님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이 사람은 이 이디오피아어로 삼위일체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일레 셀라시에 이 황제는 스바 여왕의 뭐 225대 후손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이제 여기 말하죠.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규례대로 준 예물 외에 어떤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만 남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바로 스바 이 여왕이 원한 것은 솔로몬의 씨였다고 그래요.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들의 시조인 메넬릭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2세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제국 헌법에 이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바 왕국은 홍해 양쪽 연안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는 에디오피아 고원의 악숨이라는 곳이었어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초대 황제인 메넬릭 1세라고 하죠. 그래서 메넬릭이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과 신학을 배웠고 솔로몬에게 이제 언약궤를 받아왔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던 이 하일레 셀라시에 이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에디오피아는 자원 부국으로서 그때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검은 아프리카 유일의 독립국임과 동시에 유일한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시대 아프리카 지역에 불어닥쳤던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1974년 결국 에디오피아는 공산혁명에 무너집니다. 3,000년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 나라는 북쪽에 이제 에리트레아, 지금 이제 지도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에리트레아가 완전히 독립국으로 이제 분열돼 나갔고, 1991년에야 이제 멜레스 제나위라는 사람이 이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집권을 해요. 근데 이 공산 정권이 이제 결국 무너졌는데 이 정권의 통치를 거치면서 무너진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011년 기록을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겨우 350달러. 한 3, 40만 원 정도. 최대 빈국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죠.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성경에서는 뭐 더 이상 어떤 언급이 없지만 이렇게 복음화된 이디오피아는 전 나라가 거의 복음화가 됐고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빌립의 역사 이후겠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쪽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쪽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이집트까지는 뭐 헬라 제국도 뺏기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그게 이디오피아까지 영향을 미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전파된 복음이 그대로 어쩌면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정통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 저들의 주장이 현재 우리가 보는 신학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전도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이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무슨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이요 보편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그 복음 전파의 주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결과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온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열심, 그 열정을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빌립처럼 성경을 통해 역사로 그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하루하루 차분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뜨거운 집회에 한 번 참석해서 순식간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만약에 얻었다면 아마 바른 방향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른 방향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체험 이후에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나가므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돼야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빌립이라고 하는 전하는 자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빌립이 순종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향한 소망을 품는 이들에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과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그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삶 담대히 살기 원합니다. 참된 전도는 우리의 지식과 설득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오신 역사의 전말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먼저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펴나가며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전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해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부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진정한 증인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